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래서 사무엘 하로 분류를 했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이야기지만 사무엘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오늘 1장부터 3장 내용은, 우리 1장에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 후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할례 노래를 부른 내용이 1장이죠. 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나머지 지파와 7년 동안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상황에서 내전이 일어난 내용이 2장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제 다시 이 내전이 종식되어 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말렉 청년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알고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렀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사울 진영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디서 왔냐? 전쟁터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려는 청년에게 볼 때, 사울과 요나단 죽은 줄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연히 길을 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해 여기 있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래서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내 곁에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인 공로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이건 사실은 거짓말인데 31, 뒤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33장인가요? 31장에 보면 자기 부하에게 이제 칼로 찌르도록 해서 죽게 되는데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어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나,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라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너무 슬퍼서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아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한 그 청년에게 그의 말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그를 죽이도록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그동안 사울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회가 와서 좋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 때문에 슬퍼하는가?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야살의 책이, 야살은 의인들의 책, 영웅들의 책에 기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직접 노래를 지었어요. 작사하고 작곡해서 그 노래가 뭐냐면 활노래. 왜 활노래라고 했는가? 그리고 이걸 유다 사람들에게 다 부르도록 명령을 한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또 승리감을 갖게 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다윗은 노래를 지었냐면 22절 23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활의 노래를 불렀냐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을 뿐 아니라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그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과 사울을 인하여 온 국민이 애통하게 했죠. 이렇게 한 이유는 전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춘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에게 손해지만 하나님께 유익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지만 하나님께 손해가 되면 그건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아무리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 삶에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종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우리를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에 던지는 게 마귀의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으니까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손해를 봐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결심을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얼마나 놀라운 활의 노래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약점이 기록하면 10,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장점만 생각하고 슬퍼하고 오죠. 심지어 자기에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13년이나 억울하게 광야 생활을 해야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니까 쾌제를 불러야 되는데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알고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지 마세요. 그건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덮어줘야 돼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마귀만 좋아요. 불고 뜯으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마귀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죠. 2장에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모든 상황을 보면 이제 유다로 가야 됩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물어봐요. 하나님께. 이미 왕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이죠. 남쪽으로 거의 30km 이상 떨어진 아주 먼 곳이죠.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정황을 보면 다윗의 모든 경험과 판단으로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도 물어본 이유는 다윗이 13년 동안 훈련받고 변한 거예요. 철저하게. 선줄 알면 넘어지니까 철저하게.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마지막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성경에 많이 봅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기도로 이 축복의 때를 놓치지 않았죠. 참 이게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게 이때거든요. 교만해지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내일 아브넬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이죠. 아사엘이 이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막내가 끝까지 싸우려다가 죽게 되고, 그래서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내분이 일어나요. 그게 2장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씨앗이 어디까지 가는가? 3장까지 갑니다. 우리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오랫동안 거의 5년 가까이. 그런데 다윗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집니다. 그러다 아브넬이 이제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항복할 테니까 우리 평화롭게 우리를 다 받아주고 유다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찾아가서 일이 잘 됐습니다. 잘 됐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이 될 상황이 딱 이르렀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3장 26절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계속 27절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니라.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이 되기 직전에 요압이라는 최고 군대 사령관이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아브넬을 찔러 죽입니다. 암살하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기가 원수를 갚았는데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다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죄가 합리화될 수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죄가 큰 죄인가? 영원히 요압 집에서는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 의지하는 자, 칼로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압은 끝까지 총사령관으로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주는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 얼마나 화평하기를 원하시는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요압은 자기 나름대로 의를 행했습니다. 의를 행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의죠.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자기 의가 악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이 세리와 창녀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더 책망한 이유가 이 자기 의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른다는 점에서 무서운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뭐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의는 사단의 사람을 망가뜨리는 죄 중에 가장 고단수 죄입니다. 사람을 사단이 망가뜨리는 죄 중에 우리가 세리가 되고 창기가 되는 죄는 그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자기가 환자고 병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기 의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아주 고도의, 그래서 그걸 독사의 자시다. 이게 무서운 독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자기 의는 이 사단의 무서운 독이죠. 이게 요압이 얼마나 악한 독을 품어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3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가에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지금은 이제 요압이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가문이 실권을 다 장하고 있어서 다윗이 그들을 징벌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왕 같으면 하겠죠. 그래도 내가 왕이니까. 그래봤자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게 되죠. 나라가 둘로 또 나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솔로몬 때 요압을 죽이고 그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서로를 항상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요한일서에 보니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 인사 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 잘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존댓말 씁시다. 오늘 선생님들하고도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참 고치기 어렵지만 뼈를 깎는 수고를 해서라도 꼭 고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부터 존댓말을 안 쓰고 아무리 가르쳐봤자 애들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인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농담도 존댓말로, 아무리 화가 나도 존댓말을 꼭 쓰고.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어떻습니까? 아멘. 며칠 전에 TV에 그 어른들을 두 그룹을 놓고, 한 그룹은 볼펜을 이렇게 불게 하고, 한 그룹은 볼펜을 담배 피듯이 이렇게 불게 하고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본 걸 기록하도록 했어요. 네, 이렇게 담배 피듯이 분 사람들은 전부 내용을 짧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담배 핀 것처럼 보는 표정은 찡그리는 표정이에요. 내 이빨이 이걸 본 건 사실은 하나도 안 웃었는데, 얼굴 근육이 어쩔 수 없이 웃는 얼굴로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활발하게 움직인 거예요. 내 찡그리는 얼굴로 강의를 들었더니 내가 피곤하고 지쳐한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힘들면 입자 옆으로 볼펜 물고 있으면 말씀이 그래도 새겨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고 삽시다. 저라도 웃고 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다윗은 정말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두르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 거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건 속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되고, 또 조급하거나 서두를 필요도 없죠. 묵묵히.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하다 망했습니다. 거짓말은 사단이거든요. 거짓말은 결국은 자기 무덤입니다. 무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한 다윗을 하나님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죠.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졸업식 위해서 내일